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 말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명절이 되게 좋기는 한데, 뭐랄까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좀 힘들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막 수요일에만 안 했는데도 벌써 좀 이렇게 그렇고,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일부터 해서 이제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갖고 5일 만에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는데 많이도 못 했는데요. 그리고요,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안 하면 아파요. 운동을 안 하면요, 이제 막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해야 안 아파요, 이제. 그러기도 하고, 오늘도 운동하는데 막 땀이 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행복하다. 또요, 요새 이제 뭐 본부 방침이 좀 바뀌어서 이제 뭐 기도 수업에 대한 부분, 막 이렇게 자료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 수업을 이제 녹취를 가지고 이제 계속 편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이제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영상도 틀어보고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가 뭐랄까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읽는 거거든요.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편집을 하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데, 한동안 못했어요, 되게.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마침 우리 제자가 이렇게 딱 오늘 기도 수업 녹취본을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갑냐, 그걸 다 하고요, 오늘 무슨 생각이 나냐, 이거 빨리 편집해야지. 그래갖고요, 막 사역하자마자 빨리 어딜 갔냐, 막 혼자 카페를 간 거예요. 조용한 데 가가지고 메시지를 다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날보다 더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뭐랄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참 뭐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죠? 좀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기도해야 할 때 영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목사님이 이제 그 순례자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그 어떤 책을 딱 보는데 제가 마음에 되게 이렇게 와닿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 영성이라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 쓴 저자가 이제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탁 제 마음에 탁 부딪히더라고요.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제목을 딱 보는데 사실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영성이구나.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늘도요 며칠 만에 기도 수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그걸 들고 막 노트북을 들고 뭐죠 카페를 가는데 무슨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로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는구나. 그리고 몇 명이지만 기다리는 제자들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오늘도요 며칠 만에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설레요. 예, 운동하러 가는데 막 오늘 운동에 뭐 할까 막 하면서 뭐랄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좋아요. 행복하고 막 하고 싶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우리는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적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거든요. 뭐 심하냐 안 심하냐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요 누구를 만나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걸 봐도요 그렇게 크게 충격을 안 받아요. 왜? 너무 많은 걸 보고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모자라지만 많은 제 자신과 많은 현장을 보면서 뭐냐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처절하고 심각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영적 문제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야 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뭔가를 직접 할 때는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면 할 때 뭐 별로 안 중요한 일인데 하진 않죠. 여러분도 뭐냐 집안의 가장이 교회의 어떤 리더가 뭔가를 할 때 의미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힘들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야 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주셨어요. 전 처음에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 문제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막 해결해야 되겠구나,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냐, 잘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언젠가 이제 한 몇 년 이제 부교육자 되니까 벌써 이제 훈련 받고 막 안수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평에서 이제 부교육자 수련을 메시지를 쫙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날따라 메시지 딱 하는데, 근데 그 몇 가지가 제 가슴에 이렇게 탁 부딪히고 지금까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러세요. 사실 거짓말했다. 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적 문제는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 사실 거짓말했다. 그럼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기에 상관없어져야 되는 거다.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장에도 보면요, 바울도 이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바울도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많은 것 속에서 답을 딱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너무 뭐죠? 감사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죠? 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복이 뭐냐를 설명해줄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저는 영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늘 갈급해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연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아요. 내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가장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 하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또 다르게 말하면 뭐죠?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번 주간 말씀에서도요. 또 일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정리되는 게 결론이 뭐냐? 기도란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라는 건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게 아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In Christ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오늘 기도에 대한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해보십니다. 이번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추석 때 이제 가문 캠프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얼마나 막히는지, 귀경길이 얼마나 힘든지, 딱 11시간 운전하고 올라왔습니다. 진짜, 아침 11시에 출발했는데 10시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야, 거의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들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포럼을 하면서도 제가 뭘 느꼈냐. 이번에 이제 그 갔다 왔다 하면서 뭘 느꼈냐. 되게 평안했어요. 그리고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막 이번에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오고 가고 그 모든 시간이요. 되게 평안했어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럼 뭘 느꼈냐. 아, 이게 캠프구나. 캠프는 막 뭘 뒤집고 뭐 막 역사를 일으키고 물론 그럴 시간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뭐냐.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상 숭배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불신자가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입설에 보니까 이 기도의 결론은 뭐냐? 귀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오늘 사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사울의 기도는 어땠나요? 우리가 만약요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붙잡고 있다면 사울은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마어마한 공적을 이룰 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사 다윗 같은 장군을 일으켰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나는 천천인데 쟤는 만만이구나. 그렇죠. 그러면서요. 자기 혼자 그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문제인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에 딱 잡혀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잡힙니까?
그리고 어땠어요? 보니까 불쾌했어요. 그렇죠? 오늘 한번 잘 섬겨보시면요, 사울이 그 말에 감사할 수 있었고, 야 그래 나보다 더 뛰어난 우리 다윗 같은 후대가 나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냥 노한 것도 아니고 뭐죠? 심히 노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노했다고 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같은 사람이요, 너무 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뭐냐? 감정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감정이 없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감정에 잡혀버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분노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확 화가 나요. 예를 들자면요, 이럴 수 있어요. 누구도 막 저한테 막 예를 들자면 얘기할 때 막 하면서 뭐냐, 기분 나쁜 말을 탁탁탁탁 저한테 해줘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만드냐? 저를 이제 뭐냐, 이렇게 탁, 이렇게 뭐냐, 화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데 화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 다윗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뭐라 생각하냐, 얘가 이제 나라를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발전을 해요, 이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사역을 하다 보면 뭐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떡하냐, 이 얘기를 가지고 저기까지 가요, 혼자. 많거든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거 보면 막 혼자 막 나중에 막 시험에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한 경우, 혹시 말을 실수하시겠지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많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냐, 저는 예를 들자면 막 A를 얘기했는데 저 Z가 있어. 막 혼자 막 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뭐냐, 자꾸 뭐냐, 내 생각에 계속 잡혀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이 계속 잡히는 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내 생각 속에 잡힌다는 건 뭐냐, 사실은요 사단에게 잡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냐, 이 나라를 뺏길 걱정을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나라의 충신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일꾼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구나 딱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왕권과 군대와 그 모든 걸 동원해서 뭡니까? 다윗을 죽이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엉뚱한 것에 그걸 보면 뭐라 하죠, 우리가? 집착한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것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냐, 우리가 마약에 집중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복음에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날 후로 딱 그날 뭐죠? 쉽게 뭐가 덮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딱 그랬거든요. 딱 보면 참 신기해요. 마귀가 어떻게 했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 딱 그 생각을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딱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딱 합쳐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쫙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볼까요? 쟤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딱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1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면요. 그 이튿날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왔다고요? 악령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죠?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맞죠? 성경을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바로 그날 맞죠? 그 생각에 딱 잡히는 그 시간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잘못된 것에 딱 마음과 생각이 꽂히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복음 아닌 것에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그 시간부터 뭐냐? 그 이튿날 바로 뭐가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죠? 악령이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힘있게 내렸단 말 아시죠? 그냥 왔다도 아니고 힘있게, 쉽게 하면 뭐냐? 사울을 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렇죠? 이게 사람 행성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성경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가 왕이 갑자기 집 안에서 뭐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딱 뭐 약간 이렇게 뭐 미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뭡니까 막 시달리니까 뭐죠? 또 다윗이 온 거예요. 맞죠? 아마 아니면 불렀겠죠. 야, 왕이 시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처럼 뭐죠?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딱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잣말을 막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아시죠? 자기 혼자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딱 던져버려요. 여러분 사울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장난을 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마침 감사하게 뭐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했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 사울의 기도입니다. 그럼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중요한 거. 사울이 뭔가를 놓치기 시작한 거. 그렇죠. 사울이 분명히 뭐냐?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붙잡았어야 되는데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창세기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합니다.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처음엔 저 예전에 어릴 때 성경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다스립니까? 영어는 모르겠지만 쉽게 하면 우리는 말로 컨트롤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길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가인에게 뭡니까? 너 피언약 붙잡아 지금. 너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너 여자의 우선 붙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런데 뭐냐? 가인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냐? 분노가 충만해서 사단에게 잡혔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이 사단에게 붙잡혔다 그랬어요. 분명히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기. 그럼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죠? 다윗의 기도죠. 그렇죠? 제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조금만 뭐랄까 간증 아니 뭘 하자면, 제가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요, 저는 뭐가 있었냐? 저는요 좀 이런 게 있었어요. 두통이 되게 좀 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요. 두통이 심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렇게 뭐 두통약을 막 그래서 편두통 있잖아요.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징이 어땠냐? 이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냐? 기도가 안 돼요. 왜? 자꾸 다른 생각이 와. 이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죄합시다, 죄야 해야 되잖아. 하다 보면 뭐냐? 다른 생각으로 쫙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증상은 뭐냐?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약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뇌가 좀 이렇게 뭐랄까, 뇌 구조가 좀 이렇게 두통이 많나 보다,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요, 편두통에 한 10년을 넘게 시달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요, 정말요, 10초도 잘 안 돼요. 딱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이 다른 데로 쫙 가기 시작해요.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낮에 본 드라마 생각하고, 예? 저 사람 어떨까 생각하고 막.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게 저는 이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합숙훈련을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딱 해봤어요. 이게 혹시 여기서 계속 말하는 창세기 3장인가? 처음 해봤어요. 제가요 10몇 년, 20년 교회를 다니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하고 나는 그렇지 그럼 기도가 안 되니까 저는 예를 들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면 계속 주구장창 찬양만 했어요. 찬양을 하면 좀 덜 하니까. 근데 기도하면 막 마음과 생각을 뺏겨.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는 거 아세요? 마음과 생각을 쉽게 하면 사단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죠. 왜 뭘 몰랐냐? 영적인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또 뭐가 있었냐? 막 불안함과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계속 불안한 사람들 있죠. 전 이해해요. 왜? 뭐가 있으면요. 예를 들면 어떠냐? 전화만 와도 불안해. 전화만 딱 와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상하게 이렇게 막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걱정이 많아. 그러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꽉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합숙훈련 와서, 여러분 그래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잠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4박 5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간증 듣고 말씀 듣고 계속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뭐가 탁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 이게 창세기 3장인가?
제 생전 처음으로 그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생각이 나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구나 알게 되면 나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사실은. 아,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깨달아지면 달라지잖아요. 어느 날요, 저는 이게 딱 부딪힌 거예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인가? 그때요, 저에게 다르게 들렸던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셨다. 죄, 사단, 불신앙을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셨다. 처음으로 이게 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정말요, 마지막 날 밤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막 간증을 듣고 막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짧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초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문제 나에게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10초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27년째 끝났어요. 왜 그렇죠?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영적인 세계라는 걸 처음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진짜 그 기도를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떠듬떠듬 그 몇 마디를 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건 끝난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몰랐어요.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뭐지? 10몇 년 동안 시달리던 내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믿어지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가보면 막 시달린 사람 많아요. 저는 사울이 어땠는지 좀 알겠어요.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잡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불안한 거예요. 잡혀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에게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이게 딱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그렇죠? 남은 자에게 여러분이 뭐가 오냐?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날 그 체험 이후로 저에게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충격과 그 뭔가가 저에게 오기 시작한데요, 제 생에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더라고요. 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었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바뀐 건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저에게 충격으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이상하게 제가 간증을 하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뭐냐? 우리가요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그럼 뭐냐? 사울 같은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에 잡혀 있고요. 그렇죠? 내 불신앙에 잡혀 있고요. 불안 염려 속에 잡혀 있고요. 기도가 아니죠. 그럼 왜 자꾸 힘드냐? 내 불안과 염려가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걱정하고 있다. 그것도 기도예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평소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한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단이 시험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 했냐?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이 있으면 그게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계속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이 막 뭔가 불안함 염려 속에 잡혀 있으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 기도가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이게 여러분을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남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오직이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까?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뭐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에겐요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번 일본 집회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 뭐예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집사람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데 옛날에 그 뭐죠? 데이트할 때 예. 그 데이트했던 그 마산에서 그때 막 데이트하는데 가봤어요 한번. 얼마나 흘렀냐? 20년 됐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야 시간이 벌써 느낌은 어떠냐? 2년 된 것 같아요. 다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막 붙잡고 있는 거 다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순례자의 기도의 축복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번 일본 집회 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기도 속 말씀에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는 뭐냐? 시공간 초월이다. 내가 기도를 누리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는 그 순간 뭐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냐?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다. 그렇죠? 다른 기도 안 했대요. 순례자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다른 걸 안 했대요.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이번 주 일부 강단에 나오고 이제 뭐죠? 정복자의 기도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드디어 뭡니까? 237의 현장에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저희 집사람 포럼에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초등학교 때 처음 복음 듣고 기도한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인가 다 얘기한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 어느 날 그 기도가 시작이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바꿔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를 봐오고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냐, 저희 집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 이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핍박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그 전에 막 신앙생활 대충 하실 때 뭐냐, 핍박자였어요 사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는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예배하는데 뭐냐, 저희 아버지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예배 딱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딱 항상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주일날 저녁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요. 네, 어머니 이제 저녁 예배하고 딱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무서워갖고 숨어갖고 있고. 그 뭐하냐, 저희 아버지 첫 멘트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에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이불 줄게, 교회 가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근데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봤어요. 저희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쫙 다 복음 듣게 하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정복자의 기도가 뭔지 봤어요. 저는요 어느 날 세계복음하는 말을 들을 때 사실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세계복음하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대학생 때 복음 들었는데 제 현실이 너무 세계복음하고 안 맞았어요. 제 현실이 어땠냐, 살 집도 없는,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대학생 때 세계복음하는 말을 듣는데 너무 저한테는 딴 세상 이야기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느꼈죠. 갑자기 어느 날 그게 탁 떠올랐던 게 언제냐,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앉혀놓고 막 메시지를 하고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데 뭐냐, 나 때문에 일본 사람이 복을 받고 있어요. 부족한 저 때문에 태국 사람이 복을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237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왜? 온 땅이 캄캄함에 있다. 여러분이 가든 모든 현장에 캄캄함이 다 붙잡고 있어요. 거기에 뭐요? 빛을 비춘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1번 집회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라도 결국은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막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쭉만 합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안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 막 주여 하나님 할 때만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막 불신앙에 잡혀 있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과 비전이 없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일본 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기도를 해라. 한 가지만 계속 기도해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정복자의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237의 빛.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요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경단을 하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부른 찬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